할렐루야. 이 시간에 같이 하나님의 말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새해 신년 이 아침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1장 28절에서 33절까지 말씀입니다. 신명기 1장 28절에서 33절까지 말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 구약성경 260쪽 근방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260쪽 근방에 있는 신명기 1장 28절에서 33절까지 말씀 함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같이 읽었던 이 말씀으로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입니다. 새해가 시작된 첫 주일입니다. 올해는 1월 1일이 주일이네요. 어제 저녁에 우리 송구 영신 예배를 드렸는데 여러분들 피곤하지는 않으신지요? 어묵꼬치는 어땠습니까? 예. 저도 지난 추운 밤 먹었던 이 어묵꼬치 환상 그 자체였습니다. 물론 제가 뭐든 잘 먹기도 하지만 어제 먹었던 어묵꼬치는 색다른 의미가 또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한 해를 훈훈함으로 마무리를 하고 또 시작한다는 이 의미, 우리 이리 영락교회 성도님들이 하나가 되어 한 해를 시작한다라는 이 나름대로 의미 있는 뜻깊은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주신 새날입니다. 2023년도를 다시 함께 힘차게 함께 마음을 모아 달려가야 되지 않을까요? 그 첫걸음을 우리 교회는요, 기도하면서 시작하려 합니다. 신년 특별 새벽기도가 있습니다. 한 해를 시작하는, 특별히 한 주를 예배하면서 시작한다. 영적 큰 의미가 있습니다. 2023년 이 한 해도 연약한 저희들을, 하나님의 자녀인 나를, 우리 가족들을 하나님 보살펴 주시고 일펴 주시고 살펴 주시며 키워 주시옵소서. 간절한 마음을 담아 한 해의 이 기도 제목과 함께 드리는 시작 예배입니다. 나는 교회 다니는 사람이다.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면서 한 해를 시작하겠습니다. 영적인 사람이 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의 신앙의 정체성을 바로 세우는 시간, 그리고 거룩한 주의 백성으로 살겠습니다 라고 다짐하는, 또한 결단하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이 한 주간 동안 하나님의 역사를 반드시 체험할 줄 믿습니다. 한 해 주시는 그 은혜, 특별히 계속해서 주시겠지만 강력하게 집중해서 간결하게 강력한 한방, 이 한 주에 주실 줄을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이 새해라는 이 의미를 육적인 것으로만 한정하겠지만 우리는 영적인 사람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기도 기간은 영적 이 역사의 첫 시작점을 찍는 시간이 되겠지요. 예배와 기도로 첫 점, 시작점을 잘 찍어서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아름다운 선율로, 특별히 인생이라는 이 백지에 아름답게 그려나가시는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그림들로 가득 채워나가시는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이제 2023년도 한 해가 시작되었습니다. 올 한 해 주신 이 귀한 한 해, 이날 어떻게 살아가시겠습니까?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오늘 본문은요, 모세가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기 위해서 각 지파의 수령이죠, 12명을 세웁니다. 그리고 정탐하게 보내죠. 정탐 후에 이들은요, 그곳에서 탐스럽게 익었던 이 열매들을 손에 가지고 돌아옵니다. 그리고는요, 하나님께서 예배해 두신,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땅 너무나도 보기에 좋았습니다 라고 이렇게 보고하지요. 그러나 그곳으로 올라가고 싶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심지어는요, 그 보고 가운데 하나님을 원망하는 모습까지 들어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미워하셔서 우리를 죽게 하시려고 왜 그곳에 우리를 보내시려고 하시는지,
그곳은 성읍들도 크고 높아서 성곽이 하늘에 닿을 정도로 난공불락의 요새일 뿐만 아니라 그곳의 사람들, 백성들을 보니까 다 뛰어난 용사였다. 다시 말하면 우리보다 장대한 그인 자손, 아낙 자손이 그곳 가운데 가득 차고 넘쳤다 라고 그들은 푸념에 섞인 원망을 하나님 앞에, 모세 앞에 지금 내어놓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낭만과 좌절과 절망 가운데 어떻게 해야 될지 결정을 내리지 못하는 사람들로, 또한 이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너무 애가 타서 힘들어하는 이 모세의 모습 또한 우리는 성경 말씀 통해서 느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2023년도를 어떻게 보내야 할지 말씀을 통해서 한번 이 사건을 통해서 잠시 살펴보고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먼저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2023년도를 하나님이 주신 비전으로 설정하고 그것을 용기 있게 이루어 나가는 한 해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지구촌에 굶주림으로 줄고 가는 사람들이 1분에 24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만 해도 교통사고로 하루에 평균 26명이 사망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한 해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물이라는 명목으로 주셨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새해를 맞이하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새해를 맞이하지 못하고 이런저런 이유로 세상을 떠납니다. 죽게 되는 것이지요. 우리에게 하나님은 새로운 해 2023년을 기회라는 이름으로 우리들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이 한 해를 성공적으로 하나님도 원하시고 우리도 기뻐할 수 있는 이 방법으로 보내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목표를 분명하게 정하는 것입니다. 비전을 설정하는 것이에요. 부산항을 떠나는 이 배가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왕좌왕하다가 결국 도달해야 될 그 목적지에 도달하지 못하고 좌초되어 버리지고 맙니다. 인천국제공항을 떠나는 비행기가 착륙할 지점을 찾지 못한다면 이거는 매우 위태롭습니다. 책가방을 들고 나가는 학생이 어디로 가야 할지 모릅니다. 학교로 가야 할지 PC방으로 가야 할지 모른다면 그 인생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올 한 해 분명한 비전을 우리 함께 가지시길 원합니다. 비전을 갖되 그 비전과 그 소명과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제자리에 가만히 멈춰서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바라보며 열심히 힘차게 달려 나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 성경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의 땅, 가나안 그 땅을 주시고 그곳에 가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요, 애굽으로 되돌아갈까? 가나안으로 계속 갈까? 우리가 어디로 갈지 지금 망설이고 있다는 것이지요. 25절에 보시면 그들도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그 가나안 땅 보기에 정말 좋았습니다. 그리고 그 땅 좋았던 땅이다 라고 이렇게 보고하고 있지요. 그러나 좋아하는 것과 실제 믿고 바라고 올라가는 것은 전혀 다른 것입니다. 정탐해 보니까 어려운 난관이 있습니다. 계속 살펴보고 생각해 보니까 이거는 너무 지나친 것이다, 어렵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거대한 성이 있었고 그곳에는 아낙 자손, 거인들이 거의 3m에 가깝 육박하는 그 거인들의 자손들이 그곳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어떻게 합니까? 26절을 보십시오. 올라가기를 절개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라, 그 땅을 너희에게 비전으로 내가 허락하였노라. 내가 약속한 그 땅을 차지하라고 말씀을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런 어려움들 속에서 올라가기를 절개하지 아니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디로 갈고 계속 망설이고 있는 거예요. 왜 망설이고 있을까요? 28절에 보시면 상대를 너무 과대평가하고 있습니다. 너무 크게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들에 대하여서는 너무 작게 과소평가하고 있습니다. 결국 그러다 보니까 그 원인을 누구에게? 하나님에게, 모세에게 원망으로 다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왜 우리를 이곳에서 죽게 하시려고 이곳까지 우리를 보내셨나이까? 왜 그곳을 우리의 목적지로 삼으셨나이까? 우리를 몰살시키시려고 하나님 그러셨습니까? 이러시면 안 되지요. 하나님 앞에 원망으로 주신 비전에 대하여 항의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주신 이 약속의 땅을 기회로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땅 반드시 차지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점령해야 될 때, 거머해야 될, 우리가 성공으로 승리의 깃발을 꽂아야 될 그곳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 주신 비전의 그 땅, 여러분들에게 약속해 주신, 여러분들이 쟁취해야 될 땅, 이미 승리를 약속하신 그 땅을 승리로 거머쥐시기를 바랍니다. 성취하시고 차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환경이 어렵고 세상이 어렵더라도, 나를 막고 회방한다 하더라도 우리에게 주신 비전 절대로 흔들려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어렵다고 힘들다고 죽겠다고 여러분들 포기하시겠습니까?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릇 자체를 작은 그릇으로 준비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그런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어떤 할아버지가 낚시를 하고 있어요. 낚시를 해서 고기를 계속 간간히 잡아 올립니다. 그런데 그 낚시한 그 고기 중에 큰 고기들은 다 버리는 거예요. 왜 버리냐고 물어보니까요, 우리 집에 큰 고기를 굽을 만한 도구가 없다. 우리 집에 도구는, 고기를 굽을 만한 이 도구는 요거밖에 안 되는데 이거보다 큰 고기는 다 버리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요, 우리 가운데 어떠한 그릇이 준비되어져 있는지, 그래서 어떠한 물고기가 잡혀진다 하더라도 그 그릇이 그 물고기를 다 수용할 수 있는 그런 준비된 사람으로 세워지시기를 소망합니다. 이루는 목표가 아무리 크고 장대해도 그 땅을 절대 두렵게 보거나 과대평가하면서 좌절해 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또한 자신의 능력을 너무 과소평가하지도 마십시오. 도전 자체를 무서워하며 절망 가운데 서 있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믿으셔요. 하나님의 큰 용사로 세우셨습니다. 무엇이 두렵습니까? 무엇이 걱정됩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붙드시고 승리를 약속해 주셨는데, 여러분들을 작은 자라, 믿음 없는 자라 과소평가하지 마시고 주신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자신에게도 주어진 이 환경 절대 탓하며 원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전에 이 한신대학의 대학 원장이셨던 오영석 박사님이 쓰신 글을 제가 한번 읽어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분은요, 소년 시절 집안이 너무 가난해서 상급학교에 진학할 수 없었다고 하죠. 그러나 그에게는 꿈이 있었습니다. 나는 어쨌든 공부 열심히 해서 큰 사람이 되리라 라는 이 비전과 이 꿈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가정 형편이 너무 어려운 거예요. 상급학교에 진학할 수 없는 이 형편 속에서, 그래서 이분은 기도를 했다고 하지요. 하나님, 진학의 길을 열어주십시오. 제가 열심히 공부해서 훌륭한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열매 맺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발 상급학교에 진학될 수 있도록 그 길을 열어주십시오 라고 간절히 기도한 그 내용을 편지에 써서 우체통에 집어넣었습니다. 하나님 주소를 알 수 없으니까 그 봉투에 뭐라고 적었을까요? 그냥 하나님께 라고 적었다고 합니다. 받는 이 하나님께. 그런데 문제는요, 우체국에 써 있습니다. 우체국에서도 하나님의 주소를 모르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요? 고민 끝에 우체국이 있었던 그곳이 바로 전남 해남이었는데 그 해남읍 교회로 그 편지를 전달했다고 하지요. 당시 그 교회의 담임 목사님이셨던 이준목 목사님이신 이분이 어떻게 잘 주선을 해서 그분을 대학교에 보냈고, 결국 스위스 바젤 대학까지 가서 해외 유학을 마쳤어요. 그리고 돌아와서 한신대 조직 신학 교수님이 되셨고 대학원 원장까지 지내셨던 분이셨습니다. 꿈이 있으면 길은 반드시 열립니다. 내게 주신 그 비전을 내가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놓치지만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비전을 꼭 이루어 주신다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문제는요, 꿈이 없다는 거예요. 내게 주신, 내가 희망하는 그 가나안, 그 땅이 없다라는 게 문제인 것입니다. 미국 기독교 교계의 탁월한 지도자였던 존 맥스월 이 박사님은요, 성공하는 사람과 실패하는 사람의 이 차이점을 이렇게 구분하고 있습니다. 성공하는 사람들은 삶의 목적이 있고 비전이 있는 사람이고, 그러나 성공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현재만 보고 지금만 보는 사람이라고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한 번 실패했다고, 작년에 성공하지 못했다고, 이제까지 못했었다고 용기를 잃고 좌절하며 주저앉지 마시고 당당히 다시 일어나 도전해보시는 올 한 해 시작점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해보십시오. 기도하면서 첫 발을 내디뎌 보십시오. 홍해가 갈라지고 요단강이 갈라집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라는 그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들려주시고,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반드시 그 목표 가운데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질병에 걸린 사람이 있다면 질병에서 일어날 꿈을 꾸십시오. 일어설 꿈을 꾸십시오. 사업에서 실패한 사람은 사업 재기의 꿈을 다시 가지십시오. 내 사업을 통해서 이 시대를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위해서 쓰임 받는다는 이 원대한 꿈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인간관계에서 실패한 사람들은요, 인간관계의 이 회복에 대한 꿈을 가지십시오. 예수님께서는요, 예수님을 사랑하고 따르는 자들에게 예수님께서 하신 일보다 더 큰 일들을 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에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더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나보다 더 크고 많은 일들을 하게 될 것이다. 너희는 그러한 일들을 하게 될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 주셨습니다. 음악가이죠, 차이코프스키가 불후의 대작을 남겼습니다. 발레곡이죠, 백조의 호수입니다. 이 백조의 호수를 작곡한 것은요, 1876년에 그의 나이 36대였습니다. 그가 모스크바 볼소이 극장 측에서 의뢰를 받았어요. 한번 곡을 하나 만들어 달라라고 이렇게 요청한 그 곡, 그래서 그 곡을 만들고 1년 뒤에 첫 공연을 했습니다. 그 곡으로 어떻게 됐을까요? 대실패입니다. 심지어는요, 수준 이하의 저질이라는 악평까지 들었습니다. 백조의 호수가 말입니다. 억장이 무너져 내리는 충격을 받았던 이 차이코프스키는요, 밤에도 잠을 잘 못 이루며 왜 그랬지? 왜 이렇게 심려를 기울여 만들었던 이 곡이 왜 이렇게 허탈한 심정을 마인드 컨트롤하면서 스스로 달래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괴로워하면서도 꼭 이렇게 중얼거렸다고 하지요. 지금의 악평으로 두려워하지 말자. 이 실패로 좌절하지 말자. 나는 할 수 있다. 악평이 찬사로 바뀌는 날 꼭 있을 것이다 라는 이런 말들을 혼자 계속 입가에서 되뇌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아시죠? 지금은요, 명작 중에 명작으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잠언서 24장 16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려지느니라. 시편 81편 10절에서는요,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라.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올 한 해 2023년도도 다시 힘을 내어서 7번 넘어져도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의 그 손으로, 또한 내 입을 크게 열 때에 좋은 것으로 가득가득 채워주실 그 하나님의 그 은혜로 비전도 세우시고 소망도 세우시고 다시 도전하시고 주신 기도 제목으로 또한 응답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 우리가 꿈을 가졌으면 그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 뒤를 따라가는 것, 그런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한 해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사람들이 실패하는 이유는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 신앙인들도 인격 성숙에 실패하고 자신에게 맡겨진 이 사명에 실패하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방법을 따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보다 앞서 가려고 하지요. 오늘 성경을 보십시오. 29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그들 앞서 행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이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의 이 비전만 허락하시고 툭 던져주시면서 한번 가봐, 내가 한번 지켜볼 테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쉬고 계시거나 주무시고 계시는 분 아니셨습니다. 그들이 가나안 땅에 갈 수 있도록 앞서 행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들을 끌고 밀어주겠다, 보여주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이지요. 시편 68편 7절에서도 하나님이여 주의 백성 앞에서 앞서 나가사 광야에서 행진하셨을 때라고 이렇게 감사로 엎주리는 19절이 나옵니다. 그렇다면 앞서 행하시면서 하나님은 과연 무엇을 하셨을까요? 첫 번째 33절에 보시면 인도하고 계셨습니다. 광야 같은 세상에서 나 혼자 처절하게 그냥 혼자 살아가도록 놔두시지 아니하셨단 말입니다. 보이지 않고 이해할 수는 없지만 지금 우리 하나님께서는 계속 일하고 계시며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다라는 이 사실을 절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출애굽기 13장 21절에 이런 말씀이 나오시죠.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들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며 우리 앞서 행하시며 그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절대 의심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앞서 가시면서 30절에 보시면 우리를 위하여 대신 싸워주신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아시죠? 자기 스스로를 너무 연약한 것 아시잖아요. 예, 그 연약함을 하나님이 다 알고 계셔요. 너희들 내가 도와줄 테니까 한번 힘써 싸워봐라, 내가 대신 싸워주겠다라고 이렇게 하나님이 친히 나서주셔서 우리에게 힘과 용기를 허락하십니다. 홍해를 가릅니다. 썸물을 단물로 변하게 하시고 여리고성을 완벽하게 무너뜨리시고 승승장구하게 하셨잖아요. 사랑하는 영들 여러분, 우리는 우리를 인도하면서 우리를 위해서 싸워주시는 그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그분의 뒤만 따라가면 우리에게 주신 올 한 해 이 비전 반드시 이룰 줄 믿습니다. 문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이 되겠지요. 그래서 가려고 하지 않고 그래서 앞서 가려는 그 문제를 하나님 앞에 계속 연약한 모습 보여드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니까 하나님 잠깐만요. 제가 하나님 앞서 좀 가야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 너무 느리게 가시네요. 그 길 가시면 안 되죠. 하나님 이 길로 가야 돼. 내가 원했던 길은 이 길입니다 라고 자꾸 하나님보다 내가 앞서 가려고 하는 그 욕심들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비전을 주셨습니다. 믿음의 아들을 줄 것이라고 약속을 하셨는데 그런데 기다리지 못하고 또 다른 여인을 아내로 맞이해서 약속하신 그 아들이 아닌 다른 아들을 이스마엘을 얻게 되었지요. 결국 어떻게 됩니까? 가정에 불화가 생기죠. 결국 뒤에 주셨던 그 아내, 그 아들뿐만 아니라 아내까지도 다 내쫓아버립니다. 오늘날까지 종교적 분쟁으로 이 세계가 이들의 이 후손들로 말미암아 한 번씩 자주 흔들리고 있습니다. 모세를 보십시오. 40세에 마흔에 혈기를 부려 애굽인을 죽이게 됩니다. 그러다가 어떻게 되었나요? 결국 광야에서 나가서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또다시 다른 훈련을 시키시지 않습니까? 고생했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있는데 그 때를 이 모세는 깨닫지 못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건을 조성해 주시고 이룰 수 있도록 대로를 만들어 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때를 기다리지 못하면 실패하게 되는 것이죠. 33절에서는 그 이유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을 믿지 못해서 그랬다. 이렇게 정확하게 콕 집어 말씀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하시는 일들에 대한 신뢰가 여러분들 삶 가운데 심중 가운데 있습니까? 그냥 알고 그냥 넘어가지 마시고 입으로 고백하시고 삶 가운데 그 고백이 삶의 모습으로 나타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십시오.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출애굽기 15장에 보시면 금방 홍해의 기적을 체험했어요. 그래서 춤추며 기뻐하며 어찌할 줄을 몰랐습니다. 홍해가 쫙 갈라지는 그 놀라운 광경들을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두 손 들어 하나님을 높이 칭송했습니다. 그런데 광야길 그 이후 3일을 가니까 먹을 물이 다 떨어진 거예요. 설상가상 그들이 만난 물들은요, 마라라고 해서 쓴물, 먹을 수 없는 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요, 3일밖에 지나지 않았는데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시면 어떻게 되어 있죠? 조금만 더 가면 하나님께서 이미 오아시스를 준비해 두셨어요. 그런데 그 사이를 견디지 못하고 결국 넘어진 것입니다. 이들만 그럴까요? 아닙니다. 우리도 다 똑같지 않습니까? 조금만 더 가면 되는데, 조금만 하나님을 신뢰하고 인내하면 되는데 그러하지 못하더라는 것입니다. 불평과 원망과 좌절로 모두 포기해 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보십시오. 그가 왕으로 기름 부음 받았습니다. 바로 왕이 되어야 하는데 왕이 되지 못하고 계속해서 왕인데도 불구하고 죽음의 위기가 계속 다가옵니다. 도리어 사울을, 자기를 죽이려 했던 이 사울을 죽일 기회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는 묵묵히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을 처리하려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내어드렸습니다. 앞서가시는 하나님을 따라가니까 결국 짧은 시간 아니었습니다. 17년 만에 통일 왕국의 이 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위대한 성군이 되어서 길이 이 역사에 남는 인물들이 되었습니다. 다윗 하면 모르는 사람, 믿지 않는 사람들도 모르는 사람 없습니다. 다비드상 아시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절대 하나님보다 앞서가려고 생각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잠잠히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뒤를 따라가는 것이 되겠습니까? 바로 말씀을 쫓아가는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날의 구름과 불기둥은 뭘까요? 바로 말씀입니다. 구름과 불기둥이 움직이면 이동하고 멈추면 그곳에서 장막을 짓고 머물렀죠. 가라고 하면 가고 멈추라고 하면 멈추는 것이지요.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 뒤쫓아가는 그 삶이며 기도하며 행하는 것이며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고 일을 시작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요, 실수가 적습니다. 실패하지 않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이 꿈을 이루기 위해서 반드시 하나님의 보호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31절을 보시면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사람이 자신의 아들을 꼭 안아줌과 같이 하나님께서도 크신 팔을 벌려서 우리들을 꼭 안아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신다는 것이에요.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안은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광야를 통과해야만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솔직히 많은 두려움과 염려가 그들 가운데 계속 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언제 가나안 땅에 도착할지도 몰라요. 40년이라는 이 세월이 길다면 아주 길게 느껴질 수 있는 이 광야, 이 길의 이 삶의 이 여정 가운데 어제나 저제나 이 길이 끝날까라는 보이는 눈만 뜨면 모래밖에 안 보이는 이 광야 이 길, 정말 힘든 삶 그들은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가나안 땅을 향한 이 여정은 처음 가는 길이요, 낯선 길이었습니다. 또 언제 덮칠지 모르는 이 외적의 위험이 도사리고 있었지요. 그리고 물과 음식에 대한 염려도 그들을 괴롭히고 있는 일들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러나 이런 모든 일들이 하나님 아버지가 주인이 되어 주셔서 꼭 안아주시고 그가 가고자 하는 그곳까지 안아서 그대로 이동해 주셨다라고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꼭 안으사 품어주시고 지켜주시고 이동시켜 주시니 결국 이들은요, 큰 바다와 같이 범람하고 있는 이 홍해까지 갈라주셔서 결국에 마른 땅같이 그 바다를 건널 수 있게 되었던 것이지요. 그리고 그들을 추격했던 이 애굽 군사들은 어떻게 되었나요? 다 바다에 수장되어 버렸습니다. 또 반석에서 물도 나게 하시고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그들의 보호자가, 인도자가 되심을 보여주시기까지 하셨습니다. 또 하늘에서 뭐가 내렸죠?
만나러 내렸습니다. 메추라기 도망가지도 않습니다. 광야를 지나는 동안 신발이 닳아지지도 않았습니다. 해지지도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꽉 안아서 이동시켜 주시니까 신발 다릴 필요가 있습니까? 없잖아요. 하나님이 다 먹이시고 입히시니까 하나님은요, 이 광야와 같은 이 이스라엘의 이 여정, 하나님께서 친히 아빠 아버지와 같이 품으시고 보호해 주셨던 것입니다. 결론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우리는요, 송구 영신 예배 때 제가 요셉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요셉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형들에게 죽음의 그 위협 당했습니다. 구름텅이에 감금되었죠. 인신매매를 당했습니다. 또한 억울하게 옥에 갇혔습니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그는 낭만과 절망의 세월을 보낼 수밖에 없었던 사람이에요. 왜 나만 계속 이런 일들을 만나야 하는지, 왜 나만 힘들어하고 계속 실패를 거듭거듭 이 아픈 이 과정을 겪어야만 하는지, 왜 많은 사람들이 나만 왜 이렇게 따돌리고 싫어하는지. 그러나 그는 끝까지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었고 절대 그 비전을 포기하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애굽의 국무총리가 하나님께서 되게 하셨잖아요. 나라의 곳간의 그 열쇠들을 거머쥐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시고, 가족과 이웃과 나를 살리는 생명의 주인공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3년도도 이 한 해 특별히 나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 칠 곳을 찾아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우리의 갈 길을 지시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시는 복된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새로운 또 하나의 역사를 써내려가는 저와 여러분들, 이전과 다른 삶을 살아내시는 복된 주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시겠습니다.